위대한 유산, 주인공 피비, 우리에게 건네는 15개의 마음의 유산. 가난한 소년 핍은 우연히 한 탈옥수를 돕는다. 그 작은 선행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뜻밖의 후원으로 그는 상류층의 삶을 얻게 되지만 그곳에서 배운 건 성공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사랑은 그를 아프게 했고 진실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위대한 유산은 부와 신분의 드라마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 당신에게 그 위대한 유산의 문장을 건넵니다. 1. 우리는 종종 행복을 기다리느라 이미 행복 속에 있음을 잊는다. 핍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았다. 그는 가난한 대장장이조의 집에서 자라며 부유한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탔다. 그러나 그가 행복을 앞으로 올 미래라고 믿던 동안 행복은 늘 그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식탁,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늘 감싸주던 조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이미 행복이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우리도 그렇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2.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핍은 늪지에서 탈옥수를 만났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내밀었다.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연민이었다. 그때 그는 몰랐다. 그 작은 선행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디킨스는 그 장면을 통해 말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도 때로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끼지만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다. 3. 부와 지위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마음이 사람을 높인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상류 사회에 들어간 핍은 처음엔 자신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었다. 비싼 옷, 넓은 집, 예의 바른 말투, 그 모든 게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공허함에 빠졌다. 화려한 세계 속에서 따뜻한 온기 대신 계산된 관계와 냉정한 미소만이 있었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높이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쌓이는 것임을. 진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4.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핍은 에스텔라를 사랑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조차 그에게는 이유 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모르는 여인이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상처로 자라난 사람이었으니까. 핍은 결국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떠날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비로소 진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순간에 완성된다는 걸. 5.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핍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후회로 가득했다. 그를 속인 사람들, 떠나간 사랑, 잃어버린 명예.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다.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게 아니다. 그 아픔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용기다. 그날 이후 핍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6. 고통은 인간을 부수기도 하지만 더 깊게 만들어준다. 삶은 그를 여러 번 무너뜨렸다. 사랑에서, 명예에서, 믿음에서 그는 모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조금 더 깊어졌다. 고통이 남긴 흉터는 그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디킨스는 말한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7. 진실은 잔인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핍은 자신을 돕던 후원자가 사실 탈옥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진실은 상처처럼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된다. 8.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은 여전히 통한다. 핍이 살아온 세상은 불평등했다. 가난한 자는 늘 밟히고 부유한 자는 늘 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사람을 믿었다. 조와 비디의 따뜻한 손길, 그 평범한 진심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건 오래 걸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9.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진짜 자신을 안다. 핍이 에스텔라를 사랑할 때 그는 늘 불안했다.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이 끝난 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내 안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걸.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 10. 가장 위대한 변화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일어난다. 핍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청춘을 태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는 깨닫는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어려운 건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세상은 조용히 변했다. 11.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복이 성공을 의미 있게 만든다. 젊은 날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러나 돈과 명예를 얻은 뒤에도 마음은 공허했다. 그가 웃었던 건 성공한 날이 아니라 조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식탁 앞에 앉았을 때였다. 행복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있었다. 12. 진짜 어른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핍은 가난한 과거를 부정하며 살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다. 그 부끄러움 속에 자신의 뿌리가 있었고 그 뿌리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와 실수를 안고 산다. 진짜 어른은
그것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13.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피비의 인생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었다. 조의 희생, 친구 허버트의 믿음, 그리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던 후원자의 사랑. 그는 늦게서야 깨닫는다. 누군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인생의 빚은 갚을 수 없지만 그 마음만은 또 다른 이에게 이어줄 수 있다. 14. 비극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삶은 그를 여러 번 시험했다. 그러나 핍은 끝내 선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파도 남을 돕고 실망해도 다시 일어섰다. 디킨스가 말한 위대함은 그런 것이다. 힘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여전히 따뜻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가진 마지막 존엄이다. 15. 진짜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핍은 결국 모든 걸 잃었지만 그가 남긴 건 한 사람의 기억 속 따뜻한 미소였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건 누군가에게 남긴 따뜻한 마음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온기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진짜 유산은 성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지고 사랑을 배우며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온기뿐이다. 찰스 디킨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인간의 희망과 존엄을 노래한 이야기꾼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 경험은 그의 작품 속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등은 모두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을 믿은 이야기다. 디킨스는 화려한 문체보다 따뜻한 관찰과 깊은 연민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인생의 불행을 비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간의 빛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삶의 지침서로 읽힌다. 디킨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문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 그 자체였다. 감사합니다.